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그래요. 어느 날 이렇게 좀 연세 많으신 자매님께서 성당에 다녀오셨는데 집에서 그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오늘 신부님이 무슨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피식 웃으면서 어머니 그렇게 신부님 얘기하신 것도 이렇게 금방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시면서 그 성당 뭐 하러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께서 그 집안에 있던 콩나무 시루에 이제 물 한 대접을 떠갖고 콩나무 시루를 열고 그 콩나물한테 물을 이렇게 딱 준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빠져서 밑에 떨어지죠. 떨어지게 보여준 다음에 봐라, 이렇게 물은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잘 큰단다 그랬어요. 네, 이 어머니 참 현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인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할머니 이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면은 얘들이 제법 오래 살죠. 그쵸? 보통 10년 넘게 살아요. 그쵸? 그런데 자연에 풀어놓으면은요, 걔네들 이렇게 오래 못 살아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여기,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만 해도 저 곰하고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쵸? 근데 곰하고 호랑이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잘 안 싸워요. 정말 안 싸워요. 왜 안 싸울까요? 맞아요. 내가 설사 상대방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치면은 나도 죽는 거예요. 이렇게 부상당해갖고 뭐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사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가 상대방 죽였는데 이겼어. 근데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은 다른 동물들 다 날 피해서 도망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못 잡죠. 그럼 나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서는 다치거나 약해지면은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들 든 동물들이 건강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죽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같이 모여 살면서 특별히 먹을 것을 좀 더 구하기가 쉬워지는 시기가 되면은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살아남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들을 나이 든 사람들이 돌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직 힘이 있고 하는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나가서 무언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그 엄마 아빠 다 나가서 들에서 일하시면은 애들 집에서 할머니가 봐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분들이 나이가 많고 오래 살다 보니까 살아오면서 쌓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할머니 이론인데, 할머니가 많아서 뭐 할아버지도 포함이겠지만 할아버지들은 보통 나가서 저 맘모스 잡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할머니들도 많이 살아남아갖고 좀 웃으시라고 한 얘기들 너무 진지하게 그 살아남아갖고 이렇게 그 문화를 전수하면서 인류의 문명이 더 풍성해졌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 정말로 맞냐 틀리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교황님께서도 그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할머니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그러니까 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신 적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대부분 이렇게 다 따로 산단 말이에요. 따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손주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전해주는 거에 대해서 더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겨줄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일독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많이 남겨주고 싶어요. 집도 남겨주고 밭도 남겨주고 이거 팔아서 유산도 남겨주고 그런 거는 나름 계산을 좀 해요. 내가 나한테 재산이 있으면은 남겨주고 싶어요, 안 남겨주고 싶어요? 그럼 나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우리 저 산 너머에 밭대기 사는 게 제일 소중합니다. 그러시면 이제 제가 서운하죠? 우리에게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남겨주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뭐가 골치 아프냐면은 내 믿음이 너무 옛날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정수는 언제나 좋은 거지만 믿음의 핵심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껍데기는 우리의 생각과 내가 살아온 경험과 우리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 껍데기가 너무 옛날 거야. 그래갖고 애들한테 신앙생활 전수할 때 이렇게 전해줘요. 야! 너 성당 가면은 얌전히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왜 그렇게 떠드니? 막 이래요. 그럼 얘네들이 성당에 오고 싶어 할까요? 안 오고 싶어 할까요? 안 오고 싶어 하죠. 제가 일부러 우리가 좀 만나기 쉬운 거 조금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도 깊이 들어가면 되게 많아요. 저는 많이 해석한 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아마 이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다 한 번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 있죠. 야, 너 그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니? 너 근데 이거 하나 못 참어. 나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면 축하드립니다. 이게 저도 많이 들어봤고 여기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이 나쁜 거냐면 나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오래 살아보시면 다 아시지만 그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나 좋은 것만 하고 편한 것만 하고 어려운 거 다 피하고
이렇게 사탕만 골라 먹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좀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없어도 거기 여기 사탕만 골라 먹고 있어봐 그 옆에 애가 눈을 흘겨요. 아니, 그런 것까지 포함해갖고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한동안 너무 많이 들었어. 꼭 예수님 없이도 세상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럼 우리 어떻게 느껴요? 안 필요하죠. 사실 안 필요해요. 질색이란 말이야. 아우 그게 또 알아. 나 다 아는 얘기 또 알아. 다 아는 얘기를 또 해. 이렇게 더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나눴으면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오늘 이 한나 예언자가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 이 기쁜 소식이야. 이 너무나 즐거운 소식이야.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데 우리를 돌보시고 찾아오셨어. 너무 기뻐. 그 소식을 전하는 거야. 야, 예수님하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 제가 많은 신앙인들이 같이 이렇게 얻었으면 하는 믿음의 선물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분이 자기가 아이를 이제 키웠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얘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언가 이제 어려운 일도 겪고 그럴 것 같은데, 별로 내색도 안 하고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대요. 야, 너는 학교 다니면서 힘든 거 하나도 없니? 친구들하고 뭐 다투거나 그런 것도 어려운 거 없니? 그랬더니, 아니, 자기도 있지. 그러더래요. 뭐 있는 거 어떻게 했어? 아니, 난 예수님하고 다 해결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 집은 참 어떤 면에선 좋은 거죠. 학교하고 집으로 오는 길 사이에 성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에서 뭔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집에 오는 길에 성당에 들려갖고 예수님 앞에서 투덜투덜 하고 오는 거예요. 속상한 일도 하고 미운 친구 흉도 좀 보고 그냥 그러고 오는 거예요. 갖고 거기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정리가 돼. 그러더래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전해주고 싶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그 경험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를 표현을 못해. 표현하는 게 이제 뭐 쉽지가 않아요. 이거 우리 내면에서 이제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벌써 구조화 그러니까 말도 어렵죠. 우리 쪽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내가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하는 그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성이. 그리고 특히 아이가 어릴 때에는 아이가 그거를 스스로 반성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피드백을 해주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꼬시는 거죠. 요거 한번 그거 너 뭐 지금 그런 거 있어? 예수님한테 한번 기도 좀 해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답을 얻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얼른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겉봐 너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어른들은 그냥 어느 정도 이걸 자기가 잘 알아서 해요. 근데 아이들 때는 그런 걸 좀 해주는 게 좋죠. 근데 그런 식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본당도 그 비슷한 거리 지금
막 앞두고 있죠. 모르세요? 우리 재건축 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 하고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푸실 건가 하고 살짝 기대가 되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정성에 하느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때, 그것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새로운 세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세대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어떤 한 가정의 할머니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었지만 사실 동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죠.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포함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희망이 우리를 채우고 내가 그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